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의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총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6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한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그렇게 7가지 절기를 보내면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신년 행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우선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달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일곱째 달을 새해로 여깁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래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일곱째 달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추수를 다 마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다 마치면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도 그래요. 하루일을 다 마치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돼요. 저녁부터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1년도 이 일을 다 마치면 하루가 끝나고 1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일곱째 날이 첫날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처럼 모든 일을 그때 다 멈춥니다. 그리고 그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나팔절이에요. 자, 우리도 이 1월 1일이 되면 밤 12시에 그 보신각에서 종 치지 않습니까? 그때 종 몇 번 치는지 아십니까? 33번 칩니다. 그 조선시대에 한양 도성의 4대 문을 열 때 종을 33번 친 거에서 유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교에서 유래한 거예요. 불교 수호신이 나라의 태평과 무병장수, 평안을 기원할 때 이렇게 33번 종을 친다라고 하는 거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붑니다. 도성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크게 불게 되는데요. 이 나팔절의 뜻을 원어로 보면 기억하기 위한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기억하라는 뜻이죠.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에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신년 운세를 통해서 점쳐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언약,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막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감격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을 나팔절로 보내고 나서 10일이 되면 속죄일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일곱째 달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이날에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표현은 겸비하고 참회하라,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이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의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참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이날에 금식하면서 함께 회개합니다. 우리도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란 옛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묵은 것들, 우리의 묵은 죄악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속죄일은 새해가 시작하고 10일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10일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짓기 전에 먼저 1년치 죄를 다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죄사함의 은혜를 새해 초에 미리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 1년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기억나겠죠. 잘못했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웠던 일들, 그 모든 일을 회개하면서 털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해를 시작한 뒤에 1년의 죄를 회개하면 물론 그때에도 작년에 잘못했던 일들, 껄끄러웠던 일들을 회개하겠지만 하지만 그 해의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이 아니고요. 그냥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죄인인 겁니다. 올 한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라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올 한 해도 앞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죄인을 좀 받아주옵소서.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 잘못만 해결되면 나는 그래도 좀 별 문제가 없다 정도라면 굳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잘 다잡고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기 개발과 좋은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잘못을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 내가 어떤 실수만 안 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나를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당신이 치러야 할 죄값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 복음이 그제야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육체의 정욕에서 묶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도들의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서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치열한 사회생활하느라 그리고 많은 모임들과 취미생활과 여러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느라 경건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경건 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삶이 반복되면 가장 큰 문제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게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한 후에 속죄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30절을 보시면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요. 그날에 일을 하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를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한 번쯤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냥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이 십자가의 부분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봅시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 우리의 새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